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산모예배 나오신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나오신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눈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열립니다. 예배하면 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6절로 13절 말씀,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 다녔던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좀 어려우니까 체육관을 빌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체육관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합기도도 가르치고 유도도 가르치고 이제 주일이 되면 예배당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오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합기도와 유도는 무엇부터 가르친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데요? 그랬더니 합기도는 먼저 공격을 가르치지 않고 방어하는 것을 가르치고, 유도는 넘어뜨리는 것을 먼저 가르치지 않고 낙법, 넘어지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그랬더니 넘어져도 일어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권투 선수도 먼저 때리는 것을 배우지 않고 뭐냐면 먼저 맞으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먼저 키운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기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뭐 해야 되니까,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것부터 배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누워 있다가 깐날이 이제 기다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평균 몇 번 넘어졌다가 걷기 시작하냐면 2000번 넘어졌다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하는 애도 있을 것이고 좀 더 하는 애도 있을 것인데 평균적으로 2000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걸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 할 줄 아냐면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완주에 사시는 차하순 할머니 기억나십니까? 운전면허증 960번 도전해가지고 960번 만에 이게 운전면허증을 땄거든요. 말이 960번이지 959번까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969번째 수입인지를 붙여가지고 또 도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또 뭐 했다는 겁니까? 또 일어났다라는 거죠. 만약에 959번째 포기해버렸으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959번 실패하고 960번째 또 일어나니까 그 어떤 인생이 됐냐면 승리한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뭐 하라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 갔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5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하거든요. 실패 때문에 뭐가 되냐면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돼버렸다라는 거거든요. 백기 들었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또 실패할까 봐 다시 도전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다시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짐이나 실패가 있을 때마다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까지 이게 승리하며 계속 형통하게 왔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좀 교만한 모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언약궤가 앞서가고 누가 뒤따라갔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뒤따라갔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간 것이 여호수아 인생이었는데, 오늘 아이성 앞에서는 아이성은 적으니까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다 갈 필요 없습니다. 다 소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을 올려 보냈더니 아이성 앞에서 패해가지고 36명이 죽고 도망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야 3천 명으로 안 되니까 다 가자, 군대를 다 동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했냐면, 그때 뭐 했다는 겁니까?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를 뿌리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저물도록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제 기도 내용이 7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찌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패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 저편,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건너편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넋두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이 소문이 들리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쳐들어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넋두리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10절 말씀에 너 이렇게 엎드려 있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넘어진 자리가 있거든요. 실패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때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아버지, 주여, 이렇게만 해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걸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죠.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불이 내려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변하지를 않아. 똑같아. 뿐만 아니라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노뎀나무로 도망을 가지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를 못합니다. 나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소리를 뭘로 들으시냐면, 기도로 들으시고 뭐냐면 천사를 보내주셔서 만져주셔요. 그리고 떡을 주셔요. 물 한 병을 주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이틀을 그렇게 하신 다음에 호렙산에로 와라 그래가지고 만나 주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주셔가지고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이 그 기도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앙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새 힘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실패한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낙심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도 기도해서 샘을 얻었거든요. 이게 머리가 깎여져 가지고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두 눈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게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자리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삼손이 한번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뭘 달라는 거예요?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셔서 내 눈 뺀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주셨냐면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삼손이 같이 죽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다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합니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했더니 뭐가 없어졌어요? 근심이 없어졌어요. 슬픔이 없어졌어요. 기도했더니 그 슬픔을 이기고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침받게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때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정교회, 강주에 있는 하정교회 부목사로 이제 막 갔을 때 우리 참집사님이라는 집사님 아들이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했는데 떨어졌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몇 번 떨어졌는데? 그랬더니 2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나 3번 떨어졌거든. 한 번 더 떨어지고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걔가 공부해가지고 대학교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실패한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위로할 수가 있고 격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하나님께서 야,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어떻게 이렇게 세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실패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때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을 때 이 땅 조선이 황폐했대요. 기록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뻗은 산이 없대요. 그렇게 황량하고 가난한 땅이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이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은 가난한 땅입니다. 주님, 지금 이 땅은 예배당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없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경계심과 의심과 미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황량한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 할 때냐면 기도할 때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넘어지면, 실패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쩌버린다는 겁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링컨이 이게 정기해 보니까 공식적으로 27번 실패했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선거에 나가서 실패하고, 우리 식으로 하자면 시의원에 나가서 실패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실패하고, 부통령 선거에 나가서 실패했답니다. 그런데 27번째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고 당선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해도 마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링컨이 왜 마음이 안 무너질까요? 그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실패해도 우리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먹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실패, 넘어짐 때문에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어 있을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진찰을 받다가 혈액암이 발견됐대요. 혈액암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조기의 은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일찍 시작했답니다. 치료를 일찍 시작했더니 이제 병이 나아지고 몸이 좋아졌죠. 몸이 좋아지니까 욕심이 좀 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의사하고 면담을 하면서 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술 한잔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술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또 다음에 와가지고 선생님 술 한잔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기준에서는 내 몸이 좀 좋아졌으니까 술 한잔 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겠지라는 것이고, 의사 기준에서는 술 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 때마다 귀찮게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딱 한 잔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잔이 한 잔으로 끝나겠습니까? 한 잔이 한 병 되고 한 병이 두 병 돼가지고 이게 병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치료하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준이 무너지면 어쩐다는 겁니까? 손놈은 이게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신 것은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보호해주시려고, 안전케 해주시려고 하시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셨잖아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데 아간이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 기준을 무시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스랄산의 두 함볼하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숨겨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뭐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원수와 맞서서 싸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해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원수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뭐냐면 이게 늪에 빠진 것과 같거든요. 성도 여러분, 정글에
우리는 안 가봐서 늪에 안 빠져봐서 모르죠. 근데 TV 보면 늪에 빠지면 어쩝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게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면 제 늪에 계속해서 더 빠진다는 거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때는 승승장구했거든요. 어딜 가든지 이겼습니다. 근데 밧세바 사건이 있거든요. 밧세바 간음을 했어요. 그때 누구 기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 이방신의 기준을 잡거든요. 이 정도는 왕이 괜찮아. 이보다 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는데 괜찮아 라고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제 늪에 더 빠지잖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창구를 뭐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간음죄에서 어디 죄로 나가는 거예요? 살인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하나님 기준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시 회복할 때 그가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할 때 우리도 이렇게 지킴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실은 무엇을 지키지 않아서 그럽니까? 규칙,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 열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몸에서 열이 나, 어디로 가야 돼? 병원 응급실로 가버리면 안 돼. 그래서 확진 받아버리면 응급실 문 닫아야 돼. 병원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라고 기준을 정해놨냐면 선별 진료소로 오라고 기준을 정해놨어. 내 몸이 열이 나면 선별 기준 진료소로 가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음성이면 일반 병원에 가도 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이게 음압병동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일단 몸이 아프면 응급실로 가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확정 판정을 받으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린 거잖아요. 자가 격리를 하면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기준만 지켜도 실은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 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온 나라에 확산돼 버린 거거든요. 무엇을 지키지 않으니까, 기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쩐다는 겁니까? 무너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죄는 전염성이 큽니다. 죄는 이게 파괴력이 크거든요. 이 정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지키라는 거예요? 기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거해야, 회개해야,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기준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어찌입니까? 동침하자 그러거든요.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그러거든요. 날마다. 그런데 요셉은 날마다 그것을 뭐예요? 거절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 때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려움은 있어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마침내 그가 형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승리하거든요. 근데 삼손도 들릴라가 날마다 복구거든요. 힘의 근원이 어디냐고. 그런데 삼손이 처음에는 거절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릴라가 날마다 재촉하니 삼손을 조르니 삼손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때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면 승리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준을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줘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힘을 잃어버려. 눈이 뽑혀, 묶여, 맷돌 들린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지키라고? 하나님의 기준 지키면 보호받는다. 하나님의 기준 지키면 승리한다. 하나님의 기준 지키면 회복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준을 굳게 붙드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시험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야, 돌이 떡덩이로 만들어봐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받아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것을 네게 주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는 거거든요. 나는 뭘로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무엇을 붙들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옛날 일이죠. 옛날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인데 뭐냐면 송아지 가지고 밥 갈는 시대거든요. 집사님 한 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쟁기질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 그때마다 와서 이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쟁기질을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쟁기질 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 뭐냐면 저 앞에 있는 나무 보이지? 그 나무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밭고랑이 반듯해진다는 거죠. 맡겨놓고 집에 갔다가 일 보고 왔더니 밭이 이게 지 마음이 들어하는 거죠. 막 칼질자로 여기저기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들아 기준점 보라겠더니 왜 기준점을 안 봤냐?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이 아버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준점을 못 봤어요. 땅만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힘이 들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 힘이 들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힘이 들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굴곡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새롭게 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예요? 다시 일어나요. 의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인이거든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쩐다는 겁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 할 때냐면 기도할 때거든요. 기도하면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넘어지면 기준이 없으면 우리 넘어지고 보호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움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